네, 지금은 신구약 중간사 12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첫 번째 고레스 황제였고, 이제 두 번째 다리우스, 중요한 황제에 대해서 넘어갑니다. 성경에 관련해서 중요했던 중요한 황제들, 이제 다리우스 황제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이제 다섯 번째 황제 크세르크세스, 이거는 이제 세상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나오고요.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나옵니다. 바로 에스더의 남편이지요. 제가 지난 시간에 조금 잘못 가르쳐 드린 게 있는데 제가 급하게 끝내다 보니까 페르시아의 3차 테르모필레스 전투와 살라미스 해전까지 다리우스 왕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닙니다. 3차 전쟁 테르모필레스 전투와 살라미스 전투는 그 다리우스 황제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성경에서 나오는 아하수에로가 바로 그 왕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 페르시아는 이목을 전쟁으로 돌리고 영토 확장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제 공격할 땅을 먹을 데가 없어요. 이제 아시아, 터키까지 다 점령을 한 상태였고 이제 유럽으로만 진출하고 유럽으로만 나가면 이제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유럽, 그리스 지역을 눈독을 들이다가 공격을 갑니다. 1차 이 보라색 라인을 따라서 492년에 다리우스 황제가 공격을 갔다가 폭풍우랑 만나서 싸워서 지지요. 1차 페르시아 전쟁은 패합니다. 사람들한테 패한 것이 아니라 폭풍우에게 졌습니다. 이제 2차 침공을 합니다. 배로 가가지고 그리스 아테네에 닿은 다음에 이곳에 있는 마라톤 전투를 했다가 여기서 참패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리우스 황제는 죽고 그 아들 크세르크세스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서 이제 다시 쭉 출전을 하는데 이게 페르시아 3차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세르크세스 아하수에르 왕이 이 테르모필 이 전쟁에서 이기고 스파르탄 300명하고 붙어서 이긴 다음에 다시 내려와서 살라미스의 해전에서 또 지게 되지요. 그러면서 3차 전쟁 모두 다 지게 됩니다. 페르시아는 요 테르모필레 전쟁에서 지게 되지요. 여기서 이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 다리우스 왕이 아니라 크세르크세스다. 아하수에로, 다시 말해서 에스더의 남편이다. 근데 이 남편이 아버지의 복수를 했다가 지고 와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를 또 당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는 바다 전쟁에 강하지가 않습니다. 육지전에서 세지요. 그래서 여튼간에 이 바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참패를 당하고 다시 돌아와요. 그리고 나서 기분이 꿀꿀해 있을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스더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127,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주가 50개 주인데 이 페르시아의 주는 127개 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죠. 미국하고도 또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자,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서 즉위하고 왕이 있는 지 제3년에 그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이때 이제 잔치를 열어요.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와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나면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왕후 와스티, 아직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제 왕후 에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의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도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고 왕후도 그 왕궁에서 잔치를 베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역사가들이 크리스찬 역사가들이 조금 컨트로버셜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이때 아하수에로 왕이 살라미스 해전 그 3차 페르시아 3차 전쟁 전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후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후였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러진 않은데 이미 이제 갔다 와서 진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마음의 위안을 잡으려고 이제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옆에 있는 내시들이 잔치를 여소서 뭐 해가지고 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던 것이다. 근데 잔치를 이제 가기 전에 잔치를 열었 거 치고서는 굉장히 이야기가 깁니다.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간에 그렇게 왕후를 불러요. 그래서 왕 장치에 참석하시오라고 했는데 왕후가 가지를 않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인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지. 이제 내시들이 이제 왕한테 이제 왕을 찌르는 거죠. 아니 왕후가 이렇게 안 왔는데 이거 창피한 일입니다. 폐위하십시오. 다른 아내들도 이렇게 남편들을 무시하면 어떡합니까? 왕이 제대로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라고 합니다. 왕의 주소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이다 하니라.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성경책에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려요. 그리고 이제 그 와스티 왕후를 폐위를 시키고 이제 또 이제 왕후를 뽑습니다. 근데 성경에 여자 이름을 딴 성경책이 2권이 나옵니다. 에스더와 룻기인데 내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룻기는 장례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 뭐 남편이 죽고 그리고 아들들도 다 죽고 그리고 여행을 갔다가 여행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나가서 돌아왔다가 룻이 돌아와서 결혼을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지금 에스더도 이제 죽음의 잔치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 뭐 이런 잔치로 시작을 해요. 세상의 잔치에서 맨 마지막에는 생명의 잔치로 끝납니다. 유대 사람들이 살리는 그러한
위치로 바뀌어지지요. 룻은 과부에서 부자 남편을 얻게 되고 에스더는 고아예요. 소외된 여인이 부자 남편을 넘어선 왕하고 결혼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바로 구속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죠. 남편하고 높은 남편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생명의 잔치가 되죠. 룻기서는 이제 기근이었었는데 추수 때로 바뀌고 슬픔 애통이 기쁨과 길한 날로 바뀝니다. 룻기에서는 잃어버림이 되찾음으로 되고 에스더에서는 죽음이 이제 죽게 되었어요. 조금 있다가 배우겠지만 그 죽음에서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소망 없는 여인에서 이제 예수님을 찾고 고아에서 왕과 결혼을 하고 족보에 이름 올린 여인이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도 마찬가지로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 죄송합니다. 에스더는 족보에 이름을 올리진 않았어요. 이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라는 것은 예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여인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룻기서는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자, 에스더는 예수님을 이제 족보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오른 사람이지요. 자, 이렇게 룻기서와 에스더는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 이 1장에서 이제 왕을 폐위를 시켜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왕을 뽑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가기 전이다. 3차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3차 전쟁 하기 전이다. 또는 갔다 와서 1장이 갔다 와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1장은 가기 전의 이야기고 2장은 갔다 와서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저처럼 1, 2장 다 갔다 와서 이룬 얘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중요한 것은 아하수에로 왕, 세상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 이제 왕후 와스디를 폐위를 시키고 이제 다른 왕후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의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소서. 이제는 이제 왕이 아내를 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우연이 없죠. 하나님께서 다 만들고 계신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여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도 모르드게도 함께 잡혔더라. 이 모르드게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 사람으로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자기의 조카 에스더를 데리고 와서 자기의 딸처럼 길렀던 사람이 바로 이 모르드게입니다. 이 내용을 읽다가 보면 사실 모르드게가 주인공 이기도 해요. 자,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삼촌입니다.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산에 나아갈 때 에스더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도 후궁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제 보냅니다.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그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니라. 참 지혜로운 건데 그때 당시에 이 유대 민족이 그렇게 인정받는 나라는 아니었어. 여러 가지 면에서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 중에 가장 작은 나라였습니다. 알아주지도 않는 나라였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돈을 잘 모으는, 좋게 표현해서 잘 모으고 나쁘게 표현하면 긁어 모은다 라고 하면 옆에서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모르드게가 지혜롭게 에스더에게 네가 너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에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니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이제 다 이제 미스 코리아 준비하는 것처럼 이제 여자들을 다 준비하고 왕에게 들여 보냅니다. 그런 모든 준비 기간들이 다 맞춰졌다라고 합니다. 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니라. 이때는요 왕이요 불러야지만 아내들도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하도 이 암살자들이 많아가지고 왕이 불러야지만 후궁들도, 다시 말해서 아내죠, 아내들도 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직 아내로 뽑히기 전이에요. 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아가니. 자, 이제 왕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그 머리에 왕관을 쓰이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자, 벌써 1장 2장에서 잔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스더는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성경책입니다. 근데 그 잔치가 무엇? 세상 잔치에서 생명 잔치, 술이 넘쳐나는 세상 잔치에서 생명이 넘쳐나는 마지막 그 잔치, 구원의 잔치로 바뀌어지는 내용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제 어떤 신하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근데 이것을 또 우연찮게 모르드게가 들어요. 모르드게는 문지기였다라고 했죠.
그 문을 지키고 있는데 아마 지나가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것을 듣고서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지금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가 있다라고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요. 이제 에스더는 이미 왕후가 되어진 상태지요.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자, 이렇게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었어요. 분명히 아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이 왕이요, 그걸 기억하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세상에 둔한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잔치를 많이 하면서 그곳에 여자를 끼고 주색 잡기에 빠져서 술을 마시며 그렇게 즐겼던 인생을 기억하고 있지 못하는, 나중에 가면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서 그 궁중일기를 한번 읽어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3장으로 이제 넘어가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니, 이 하만은 이 페르시아의 두 번째 2인자입니다. 자기보다 높은 사람은 딱 한 명, 왕 한 명 있습니다. 이 하만이 그 궁전에 들어가는데 모르드게 여인 뭉지기가 하만한테 인사를 안 하네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너 왜 인사 안 하냐 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대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러니까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 족속이야. 옳다거니 하고서 유대인을 다 죽여버리자라고 계획을 짭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만의 조상은 누구냐? 여기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13절까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멜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쟁에로 나가 있는 동안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 올라가 가지고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계속 올리고서 기도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집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서 같이 기도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되 사울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돌면서 제일 처음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8에서 9절은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이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그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같이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제 모세로부터 사울은 500년 뒤지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너 아말렉을 쳐서 이기되 아무것도 갖지 말고 다 진멸하고 없애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사울이 그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도 멸망을 하는 거죠. 그가 에스더 4장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3장 그 앞부분에서 하만이 문지기인데 그 페르시아의 2인자 하만에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게 이제 12월 달 제비를 뽑아서 12월 달에 다 죽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그 이야기 이제 우리는 죽겠구나 하고 에스더 왕후한테 가가지고 얘기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너는 네 목숨만 살을 줄 목숨을 건지려 생각하느냐?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 구원을 얻으려니와 네가 안 도와줘도 우리는 어떻게든 살 수 있다. 근데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지라도 우리는 괜찮겠지만 너는 정말 큰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네가 거기에 올라가 있는 것은 그 권력을 어디다 써야 되겠냐? 지금 이 시간 이때에 써야 된다. 우리는요, 우리가 받은 시간과 권력과 능력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제때 좋은 것에 하나님을 위해서 잘 써야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세요. 자, 그리고 이제 네가 나가서 왕에게 이야기해라. 우리 죽게 생겼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라고 삼촌이 가서 이야기를 하지요. 16절입니다. 어서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라 하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만이 에스더한테 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하만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모르드게 삼촌이 왕후 에스더에게 가서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제 어떻게 하냐? 라고 하니까 나도 못합니다. 나도 왕에게 가면 화살 맞아 죽습니다. 요즘에는 하도 암살자들, 어쌔신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약속하고 왕에게 나아가야 됩니다.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얘기하는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더 장별 요약은 이제 1장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와스티가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1장에서 폐위를 시킵니다. 2장에서는요 에스더가 왕후로 즉위를 합니다. 3장에서는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너뿐만 아니라 네 민족들을 다 죽이리라. 왜 이렇게 민족들에게도 화가 났다고 했죠?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하만은. 근데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로 전쟁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500년 뒤에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들을 다 쳐 죽여라 그런데 죽이지도 않고 그 물건을 뺐는데 훔치는데 급급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울 왕을 내치시지요. 자, 4장에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민족을 멸망을 알립니다. 야, 우리 죽게 생겼다. 이제 너만 살 거냐? 하나님이 너를 쓰려고 지금 이때 이렇게 만들어 놓은 줄 누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5장에서 이제 첫째 잔치를 베풀고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갑니다. 6장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져요. 7장에서는 둘째 잔치를 하는데 그 둘째 잔치에서는 하만도 부르고 왕도 불러서 하만을 죽게끔 만듭니다. 이제 에스더가 고자질을 하지요. 8장에서는 두 번째 전쟁이 있는데 공동체 구원을 이룹니다. 자, 9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하만이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투표를 했을 때가 1월 달이었어요. 그래서 투표를 제비 뽑기를 해 보니까 12월 달이 걸렸어요. 다행히 11월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문제는 11월 동안 조서를 내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127성에 다 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지금처럼 이메일이 있고 전화가 있고 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1년이어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1년도 채 만으로 1년도 안 되는 한 11개월, 10개월 만에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만과 모르드게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모르드게는 존귀함을 받죠. 10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룻보다는 모르드게가 거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하나, 넷, 다섯, 여섯 번째 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그 12강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해드리겠습니다. 자, 12강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